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입 수능생과 나라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 죄의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시라는 기도. 이번엔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 우리 교회 자녀들이 비전을 크게 이루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 지난 주일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교회의 모든 부서, 신도회 임원과 직분자들은 내년에도 연임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김선정 장로님은 한사랑 아파트 상가에 하마 영어 교습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가호와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 안에서 모든 성도가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은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아직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살이에 쫓기다 한 주간 허덕였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주일을 맞아 한신교회 성도들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합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온갖 억측과 거짓 지식과 헛된 믿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때에 믿음 없는 자들과 방황하다가 주일이면 이제는 돌아온 탕자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은 크고 작은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 세상의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빠져 악한 병균을 피해보겠다는 마음만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이웃 간의 사랑이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지어진 우리들에게 누군가 겪고 있을 몸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생활의 곤란, 그리고 외로움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기도로 함께할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고난의 역사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 위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어 왔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이 코로나 위기도 우리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과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만이 참 진리임을 만방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 밖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마다 억지 싸움이요 거짓 소식입니다. 마치 주님의 심판이 없다는 듯 저들은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주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가 앞서게 하여 주시고 선한 자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한 자가 주님 발 아래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고 법과 권세 앞에 부자나 가난한 자가 공평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저희 성도들 직장과 사업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화목과 평화를, 건강과 치유를 간구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예비하심 따라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한 것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 한신교회 주일학교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이 교회 학교를 바탕으로 튼튼한 믿음의 반석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청년부와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특별히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요셉에게 주셨던 창대함을 허락하사 뜻하는 소원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에서나 세상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만사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를 내려주시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관리와 예배 방법이 바뀌면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내용을 아시고 노고를 보셨사오니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에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송은 찬송가 305장입니다.
모든 예물 받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5쪽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증언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여 드리는, 또 열애 하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와 땅에 기름진 복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마음의 간과 소원이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도록 기적 같은 은혜와 응답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대하고 형통하고 평강하도록 도와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어서 거부 왕거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윤택한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염병과 모든 재난 역경 위험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BC 626년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거다라는 것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을 언제 했느냐면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제4년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BC 606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70년 만에 돌아올 것, 어떻게 70년을 특정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데 36년 만에 끝날 거야. 누가 그렇게 예언할 수 있겠어요? 우리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져서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괜찮아.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물러가고 우리나라 해방될 거야. 누가 그렇게 예언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괜찮아.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어떻게 70년을 특정해서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머리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자, 보십시다. BC 606년에 정말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그런데 BC 536년에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꼭 70년 만에. 어떻게 역사가 누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적중하고 이렇게 흘러가냐 말입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불타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요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이 불타 무너진 채로 70년이 있었으니까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야, 우리 무엇보다도 성전부터 다시 재건하자, 성전 건축하자.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좋죠. 성전 건축 함께 같이 하자. 동네 사람들도 성전 건축하는데 다 와서 같이 했다. 아, 참 고무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 도와주겠다, 같이 하자. 그런데 그 겉셈하고 속셈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북쪽 베델 제단에 와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쪽 베델 제단에 드리던 모든 제물 헌금 다 남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년에 3번 반드시 20세 이상은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3번씩 남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남쪽에 내려가 살자. 그러고 남쪽으로 이주할 사람들이 틀림없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게 싫습니다. 이게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와서 겉으로는 우리 함께 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그런 속셈을 가지고 온 거지요. 이걸 스룹바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방해하려고 온 거지. 그 속셈을 알아차리고 안 돼, 함께 못해.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전 재건 사업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함께 하자, 겉셈 작전, 지연 작전, 방해 작전, 이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페르시아의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뇌물 공여 작전으로 성전 재건 사업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이 뇌물 공여 작전이 성공했어요. 공직자들이 뇌물 받아먹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까지 중단이 됐냐면 다리오 왕이 즉위하기 직전까지 약 12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스룹바벨이 기초를 쌓고 이렇게 하다가 중단된 그런 성전 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든지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방해하는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이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못하게, 이게 말이나 돼?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싹트기 시작했고, 의심도 싹트기 시작했고, 낙심도 되고, 이렇게 된 판국이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BC 523년경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순금 등대가 있고 7 등잔이 그 위에 있고 그 옆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게 뭔 환상이냐면 2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뜻하는 겁니다. 스룹바벨 이 지도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이 환상과 함께 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스룹바벨아, 이건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큰 문제야, 방해야,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 녹아버리리라. 다 말끔히 해소되리라.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캐치하고 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서 계신 성령이 자꾸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자, 이 은혜와 이 은총과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래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발휘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과 은총이 자꾸자꾸 충만해지는 것을 막고 제한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의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이거 먹지 마라, 안 먹어야 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니까 영상 예배 오전 10시에는 딱 정좌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 한 시간은 예배를 드려라. 근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자세도 다 뭐 흐트러져 있고, 아니 바쁘면 그냥 이따 하지 뭐, 그리고 볼일부터 먼저 보고, 그러다가 예배는 뒷전이고, 그러다가 그냥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게 자유의지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영과 은총보다도 더 자유의지가 강한 거예요. 내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성령의 은총은 자꾸 약화돼요. 제한돼요. 이게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계속 넘어갑니다. 스가랴 선자가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를 스룹바벨에게 했어요. 스룹바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시 용기를 내서 중단되었던 12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막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번에는 스달보스네와 다뜨네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면서 성전 재건 사업 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요, 스달보스네 다뜨네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있는 총독들입니다. 페르시아, 말하자면 지방 장관, 도지사급이지요. 왜 유대에서 거기까지 가갖고 그 사람들한테 부탁할까?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 다리오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두 사람한테 뇌물을 주어서 부탁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리오 왕한테 보고할 것이고, 다리오 왕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것이고, 그러면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될 거다, 이 계산을 한 거죠. 찾아가서 뇌물을 주니까 스달보스네와 다뜨네가 아주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다리오 폐하, 다리오 왕한테 고소장을 보냅니다. 그 고소장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폐하, 우리 선대왕 고레스 대왕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시면서 많은 물자까지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저렇게 지금 다시 세우고 재건하고 저러는데, 과연 정말 우리 선대왕 고레스 대왕께서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소장에 써서 올려보낸 거예요. 지혜로웠어요. 다짜고짜 막아주십시오 그랬다가 혼나기나 하면 큰일 나니까 지혜롭게, 옛날 고레스 대왕이 그런 걸 써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선대왕 고레스 대왕이 뭐가 아쉬워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해라, 그리고 물자까지 줘서 보내냐, 이거 말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 그것을
찾아보아야 없을 게 분명하니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고레스 대왕을 팔아가지고 성전 재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 스룹바벨은 처형을 당할 게 분명하죠. 그리고 성전 재건 사업도 물거품 되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고레스 대왕의 칙령이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머리 써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리오 왕이 스달보스네와 타뜨네 신임하는 두 지방장관이 고소장을 올려보내니까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고레스 대왕의 그런 칙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펴달라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궁 보물전각에 그런 칙령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야, 큰일 났어요. 이제 스룹바벨은 목이 달아나요.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유다 지도자들 줄줄이 다 처형되게 됐어요. 성전 재건 사업도 이제는 끝났어요. 물거품 됐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자, 근데 말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수산궁에 없어요 그러는데도 다리오 왕이 메데 프로빈스 메데도의 그 앙메다궁이라고 있잖아, 거기도 좀 찾아봐.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수산궁 보물전각에 왕들의 중요한 기록 문서 거기다 보관해요. 거기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별장에 누가 그 중요한 문서를 별장에 갖다 놔요. 별장에, 여름 별장 앙메다궁 수산궁에서 150km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고 꼬불탕꼬불탕 이렇게 도로상으로는 360km나 되는 데인데, 아니 거기다가 무엇으로 일부러 거기다 갖다 놓았겠다고 거기도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하들이야 명령을 받으니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거기 있어요. 고레스 칙령이 거기 있어요. 16년이 지났는데 왕들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게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있어요. 그 고레스 칙령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온 금은보화 다 다시 주어서 돌려보내라. 그리고 성전 재건하도록 하고 성전 재건 사업하는데 도와줘라. 그런 고레스 칙령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찾아낸 것도 기적입니다. 수산궁에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앙메다 궁까지 거기까지 다 살펴서 찾아내도록. 이건 사람이 시킨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스룹바벨이 그렇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건 스룹바벨의 권세 때문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과 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자꾸 내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이 은혜와 이 은총이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신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든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자꾸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데 이게 자꾸 충만해져 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믿음이 필수고요, 말씀 묵상이 필수고요, 기도가 필수예요. 기도가 죽으면 그렇게 안 돼요. 말씀 묵상이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이 3가지가 필수로 있어야 돼요. 여하튼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아니 우리 선대왕 고레스 대왕께서 진짜 이런 명령을 했네? 이걸 확인하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야 예루살렘 성전 재건 다시 진행시키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경비를 무제한으로 제공해라. 할렐루야. 수지 맞았잖아요. 수지 맞았잖아. 예? 돈 걱정 없이 성전 재건 다 하게 생겼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또 다 하고 나서 제사를 드릴 때 무수히 많은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 재물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야, 이 재물도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줘라, 다 대줘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 왕이 하는 일이겠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이런 일도 생기지 않죠.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돈을 다 대줘라 이런 일 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결국 이렇게 간 거예요. 전화위복. 때때로 누군가 내 앞길을 막을 때 그 사람 욕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분을 낼 것도 없고 내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의 방해를 하나님은 오히려 복으로 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 앞에 방해물이, 장애물이, 역경이, 환난이, 아픔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면, 그러면 오히려 모든 것들을 역사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전화위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다리오 왕이 거기다 덧붙이기를, 누구든지 내 명령을 어기거나 그걸 변조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그 사람 집을 대들보 뽑아가지고 그 대들보 꼭다기에 그 사람을 매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아버려라. 그럼 누가 무서워서 방해할 수 있겠어? 다시는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경비 다 대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될 수도 없지 이렇게 말했으니, 만약 내 말 어기면, 내 명령 어기면 그 집 대들보 뽑아버리고 대들보에다 그 사람 매달고 그 집은 거름더미로 살고, 그러라고 그랬으니 말입니다.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고 재물 필요한 대로 다 대줘야 되고, 참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역사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전 재건 사업이 완성되었는데 BC 515년 아달월 12월 3일에 성전 재건 사업이 완성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룹바벨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스룹바벨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과 은총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성령과 은총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성령과 은총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요, 지혜 있는 사람도 붙여줍니다. 그래, 내가 조금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혜 있는 사람 붙여주시면 돼. 지혜 있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재물 있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권세 있는 자도 붙여주십니다. 성령의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천군 천사들도 붙여주십니다.
하늘과 땅 사방팔방에 돕는 자들 붙여주십니다. 가는 길목마다 걷는 걸음마다 돕는 자 붙여주세요. 그래서 큰 산도 평지가 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성령과 은총이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내 인간의 고집, 내 아집, 내 의지, 그거 약하게 해야 돼요. 그거 강하게 내세우면 될 것도 안 돼. 기차를 타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권사님 계세요. 멀리 사세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가 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혹시라도 또 감염이라도 되면 아주 어려우니까 집에서 꼭 이게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데 옷을 완전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장을 하고 정좌 자세를 잘 바르게 갖추고 그리고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사모님 저 대전역전에서 저 좀 만나요. 그동안에 모은 헌금도 드릴 것 있고 사모님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대전역전에 나가서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런 신문지로 둘둘 마른 이거를 딱 내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권사님? 그동안에 모았던 헌금이에요. 이 신문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헌금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기 보니까 여기에요. 날짜별로 다 날짜별로 써놓고 헌금을 다 1,000원, 5,000원, 2,000원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내가 이 액수는 안 세봤어요. 이제 재정부에 넘길 테니까. 이렇게 매주마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다 모았는데, 근데 여기에 그런 기도 제목이 이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큰 기도 제목 3가지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 딱 드는 생각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주일 성수하는데 그야말로 성령과 은총이 충만하신데 어찌 안 이루어지겠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다 이루어주겠다. 내가 그랬어요.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주일날 10시에 영상 예배 드리세요. 영상을 10시에 송출합니다. 문자를 받고도 그냥 딴 일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자세도 잘 안 갖추고, 과연 그 사람이 성령과 은총이 자기 자유의지보다 충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성령과 은총이 충만하지만, 위험해서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라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정성을 보이는 이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자기 자유의지는 아주 작고 성령과 은총이 충만한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큰 기도 제목 3가지 다 이루어졌다고, 이 사모를 만나자마자 막 감사한 얘기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얘기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정말 제일 가장 우선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 산도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어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손길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체험해 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셔서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사나 평지가 되리라. 이런 축복이 성령과 은총,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들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이 주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은 찬송가 301장입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